제 105문 다섯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답변. 다섯째 간구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도록 권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성경 봉독.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한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아마 신자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 있다면은 내가 주님께로부터 어떠한 죄사함을 받았는지를 아는 걸 것입니다. 그 죄사함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에 대한 정체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율법을 알아가면 알수록, 즉 여러분이 율법을 대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명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면은 여러분은 이 율법이 점점 만약에 깊게 들여다보면은 이게 환한 빛이 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숨겨진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거든요. 제가 어렸을 적에, 지금은 다방이라는 것이 없었지만 다방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다방이 어느 날 대낮에 청소를 하더라고. 야, 근데 그 의자들 가지고 이렇게 소파하고 사람들 앉아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술 먹고 토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거기다 다 있는데 껌껌한 조명에서는 안 보였죠. 그러나 대낮에 왔더니 오줌 싼 것도, 휴지들, 또 온갖 더러운 거, 벌레들 와르는 거. 와, 대낮에 밖에서 그거 청소한다고 했을 때 저거 다방 속에 그 안락 의자들이었구나.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세상과 비교할 때는 내 마음이 그럴듯하지만은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완벽한 이 거룩한 또 공의로운 법에 의해서 나를 딱 보면은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지옥불에 합당하다.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죄를 지면 양심이 뭐라는지 아세요? 너는 지옥에 떨어질 놈이야. 정확히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죽어 마땅하고 지옥에 떨어질 놈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반영될 때 양심이 움직이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믿음이 깊어지면 율법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이 죄의 세계가 더 많이 보이거든요. 과장해서 말하는 것들도 너무나 크게 충격적으로 와닿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착하게 의롭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를 높이고 저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몰래 뒤통수를 치면서 깎아내리면서 비참하게 만드는 것.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데 성령 안에서 그 마음이 예민하여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닮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이러한 자신의 모습들이 탁 나왔을 때 흉측한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게 돼요.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문득 하나님이 정말 존재할까? 나 지금 이거 바보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같이 겸비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 큰 감사가 있는데도 죄라는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속에서도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니까요. 근데 그러한 나를 알 때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어두운 존재고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를 알고, 그러면서 자신이 율법과 합하여지는 양심으로 너는 죽어 마땅하다는 판단이 날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라는 것이 어떻게 와닿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없이는 나는 지옥에 합당하고 마귀를 방불케 하는 아주 갓승스러운 존재인데, 이러한 나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그 용서와 생명의 은혜를 알 때에 바로 그 상태 속에서 죄를 짓는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저 죽일 놈이 아니고 쟤도 참 이 복음을 알면 변화될 수 있는데, 이때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용서예요. 너는 주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버둥거려봐야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내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끔찍한 죄에 놀라지 않고
저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이러한 아이가 내게 악을 행해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새벽마다 엄마가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엄마의 딸은 미친 여자였어요. 근데 그 미친 여자는 엄마가 있을 때 그냥 쌍욕을 막 해요. 그냥 세상 쌍욕을 엄마한테. 엄마는 그냥 들어요. 미쳤으니까. 왜 미쳤냐 하면 그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여자였는데 그 뉴욕으로 가서 공부하러 혼자 갔다가 남자애가 하나 생겼다가 그 남자한테 버림받았어요. 이 여자한테는 이 버림받은 충격이 굉장히 큰가 봐요. 그것 때문에 미쳤어요. 대화를 하면 무슨 왕자 얘기만 해요. 왕자가 뭐 자기랑 결혼할 거라고 헛소리만 하고 있다가 지네 엄마 보면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 욕하는 딸을 어떻게 해요? 귀싸댈 때 발로 차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애가 미쳐서 저래요. 그래, 설명을 해요. 죄송해요. 저 애가 미쳐서 저래요. 그리고 그냥 불쌍하게 그냥 안아줘요. 욕을 막 먹는데 왜? 미쳐있는 애거든. 우리가 용서받으면 저희 죄인들이 못된 짓 해도 죄인인 거예요. 죄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아직 성장되지 않은 삐치기만 할 줄 아는 자기 중심적인 죄인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그를 향해서 뭐가 나와요? 이 엄마가 미친 딸 뭐가 나가요? 그냥 계속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깊어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용서예요. 용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그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향기가 되려고만 노력할 뿐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것이 오늘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연약해갖고 컵 떨어뜨린다고 때리는 엄마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연약하여 떨어뜨린 거는 그 실수구나. 그러고 아무리 비싼 컵이 깨져도 실수하지 마라 그러면서 연약하면 보충시켜야 돼요. 의도적으로 집어 던질 때는 그땐 두들겨 패야 되고요. 사람 다 연약해요. 근데 우리가 연약할 때, 원치 않는데 쓰러질 때, 연약할 때도 사랑해 주셨고, 심지어 원수로 행할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용서를 한다면 우리는 지금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그 윌리엄스는 지금 이 죄를 정확히 성경적으로 빚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빚.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다이아몬드인데, 그 다이아몬드 앞에서 율법을 어기는 것은 그 다이아몬드에다가 이 어떤 더러운 것을 섞는 그런 그림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이라도 어기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우리에게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빚이라는 거예요. 빚은 갚아줘야 돼요. 갚아지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죠.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백다네리온 그걸 지은 사람에게 화를 냈을 때 왕 그러잖아요. 너는 지금 1만 달란트의 빚을 상감받았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의 멱살을 붙들고 그걸 감옥에 쳐넣는가? 그렇다면 너는 지금 탕감받을 그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탕감받음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예요. 즉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1만 달란트 그 이상의 무한한 이 용서, 죄의 이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 탕감받은 사실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다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 내게 죄를 가하는 사람에 대해서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는 쉽지 않은데, 이것이 쉬울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탕감해 주셨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 예수님의 이 우주보다 고귀한 자신의 목숨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할 때, 그때 우리에게서는 탕감하고자 하는 의무와 함께 동기부여가 돼요. 오직 이때만 동기부여가 돼요.
내게는 이 용서가 쉽지 않은데 갈등이 일어나는데 갈등마저 안 하고 그냥 용서를 끝까지는 안 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독이 생기면서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야 화평한 얼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걸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해요. 마음속에.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겨요. 이 갈등 상태로 오래 가는 사람이 있으면 인생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근데 이 갈등 속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얼만큼 탕감하셨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 내게 그것이 반복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탕감을 받았는데 어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도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 그러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서 지금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내가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 작은 그런 죄악들을 당하면서, 해를 당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용서해버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용서해버리고.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한 600만 원 정도 돼요. 600만 원의 손실을 갑자기 당했을 때 감옥에 쳐놓고 싶겠죠. 간단한 무슨 지나가면서의 욕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휘청할 정도의 충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정도도 용서 못하면 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책은 느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지불하시는 정말 사실이죠. 근데 많은 이제 가짜 교회들이 이러한 복음의 객관성보다는 감정적으로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신 사실에 대해서 접목시키지 못할 때 그는 복음을 모르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가르침들은 이 시대에 많아요. 그러면 죄가 해결이 안 되고 죄가 합리화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엔 점점 악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에 대해서 망각하게 됩니다. 거꾸로 또 이단 같은 데에서 잘못 알면은 뭐 무슨 복숭아 같은 거 보면서 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져서 뭐 지옥에 떨어진다니 헛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 이재록에게 뭐 생일 선물 갖다 주지 않으면 무슨 나는 은혜를 망각한 배역한 인간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이런 것들은 잘못된 양심, 마귀에게 들어서 나의 양심이 완전히 왜곡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뇌돼서도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서 이단들에게 세뇌돼서도 안 되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알고 그 용서에 따른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용서해 나갈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대속죄일, 그쵸? 이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동물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 대제사장이 그 동물의 피를 지성소에 가져가서 속죄소에 뿌릴 때, 속죄소에 뿌릴 때, 그때 용서가 주어졌어요. 즉, 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나의 죄값을 누군가가 치러야 됩니다. 그 누군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죄값을 누군가가 가져서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그것은 부활 승천하신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죽으신 자신의 영원한 희생 제물로, 부활 승천하신 대제사장이 그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의 죄값을 치러 주신 것을 가지고 변론하시고, 오늘 지은 죄값에 대해서도 과거에 단번에 영원히 지불하신 그 예물값으로, 속죄값으로 제가 이 사람의 죄를 오늘도 용서하신 것이 과거에 십자가에서 치러신 그 속량의 값으로 덮어져 있습니다 할 때, 공의하신 재판장, 완전하신 재판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론, 즉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 대한 그 신자에 대해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지적할 것이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사함이라는 거죠.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이.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을 바탕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결과다. 이를 아는 신자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큰 빛이 탕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탕감받은 사실을 정말로 성령 안에서 마음속에 와닿을 때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때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유함. 저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던 없던 것을 떠나시고 내 자신이 먼저 자유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즉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면 그냥 이제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나는 자유를 얻고 이제 착한 삶,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함같이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해야지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죄사함의 그 자유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비록 예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는지 몰라더라도 이 죄사함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현실 속에서 누려지지 못해요. 누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쁨과 평강이 그의 삶을 주관하지 못해요. 즉 용서하지 못한 크리스찬은, 남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다닐지 모르는데 뭘 못 누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려요. 풍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 보면은 그 용서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을 보는데요, 얼굴이 검해요. 절대로 용서 안 해요. 절대로 용서 안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용서를 끝까지 모르던지 아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용서해야 돼요. 주님이 가르친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는 주님이 용서가 되지 않을 때는 계속 주님이 나를 어떤 사람인데 용서하시는지를 계속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용서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는 그런 즐거움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제106문, 여섯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답변. 여섯째 강구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시험 당하는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혹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네, 우리가 시험에 들면 사람이 비정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시험에 들어서 일단 시험에 든 상태가 되면은 이미 패배한 겁니다. 시험에 들었으면 이제 죄에 패배한 거예요. 이 시험에 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근데 회개를 거의 안 해요. 시험에 든 상태는 미루고 있어요. 그냥 분노죠. 분노. 뒤집어 엎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시험에 든 상태 속에서 마귀가 툭 건들면 무슨 뭔가를 악을 저지르죠. 그리고 저지른 악은 자기가 인생 속에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행동한 모든 것들은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시험을 이겼으면은 승리에 대한 결과가 따라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 패배했으면 그 패배에 대한 결과가 따라오도록 돼 있어요. 아담이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가 이것을 먹으면 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와를 통해서 동일하게 도전했습니다. 아담은 결국은 하와의 말을 듣고 먹었어요. 시험이었어요. 시험에 졌어요. 그 지금 이 인류예요. 예수께서 동일한 아담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 광야에서 시험에 들었어요. 그 마귀가 시험했어요. 그러나 승리했어요. 예수의 승리로 말미암아 사람으로서 승리한 거예요. 그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는 영생을 나눠줄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량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흘릴 수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희생양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덤으로 거저주시는 그 자리에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지느냐 이기느냐에 따라서 가족을 완전히 비참한 지옥으로 만들 수 있고, 여러분이 시험에 이기면은
가족을 구원할 수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괜히 기분이 안 좋아서, 사람은 그 기분이란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안 좋은 거예요. 어떤 남자는 비가 오면 괜히 기분이 안 좋아요. 어떤 여자는 일어났을 때 피곤하면 괜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냥 기분이란 건 그냥 그런 거예요. 거기는 무슨 기준이 없습니다. 근데 기분이 안 좋았는데 아침에 뭐 괜히 이제 시비를 걸고 싶은 거죠. 기분이 안 좋으면. 그래서 뭐 당신은 뭐 이렇게 못생기고 왜 사람이 그래, 이제 말부터 이제 이상하게 나가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이제 가정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게 시험에 이제 들고서는 이 가정을 망쳐놓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이겨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간절하게 정말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세요. 즉 시험을 이기게 하세요. 이 기도를 하는 목적은 시험을 이기길 원합니다라는 간구예요. 시험을 이기길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시험을 이기길 원하는 마음을 달라라는 간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간구가 들어있으면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시험이 왔을 때, 시험 중이라도 지금 큰 대형 사고를 치지 않고 묻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마귀가 흔들어서 이걸 터뜨려야 되는데 안 터지는 거예요. 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주여. 여러분, 대부분의 이 영적 승리는 어떻게 이기는지 아십니까? 쫓아해보세요.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있으면 이길 때가 있어요. 지금 만약에 전화를 했더라면 대형 사고가 터질 뻔했는데 가만히 있어 봤어요. 그러니 오해였어요. 나의. 만약에 지금 5분 전에 전화를 해서 얘기했으면 뭐 이건 뭐 사람도 이상해지고 나도 아주 비참해지고 뭐 복잡하게 터질 뻔했는데 가만히 있어 봤는데 또 아직도 이게 확증되지 않으니까 가만히 또 있어 보는, 그러면 확실하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확실한 건 에비던스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에비던스가 나타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요. 에비던스가 나타났을 때는, 즉 객관적인 에비던스가 나타났을 때 그때는 움직여도 돼요. 그러나 기분에 의해서 판단하지 마세요. 기분에 의해서. 그러면 괜히 평온한 인생에 혼자서 집에다 불 붙이는 거 똑같아요. 에비던스가 없으면 다 사람은 기분이 이상할 수 있거든요. 저 사람 기분 오늘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왜 나쁜지는 내가 알아맞힐 수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생각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왜 기분이 나쁘지? 나 때문인가? 자기랑 연결시키고, 왜 기분이 나쁜 거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더니 아무 일도 아니고 저 사람이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딴 것 때문에. 뭐 애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냥 자기 직장 상관하고 갈 수 있는 거고, 비가 와서 괜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거고, 왜 자기랑 연결시킬 필요가 없는 건데 사람은 이상하게 연결시켜서 혼자 뭐 제가 기분이 오늘 나쁜 거 보니까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왜 내가 뭘 잘못했다, 나한테 뭐 금속 다음 가서 같이 가서 괜히 기분 나쁘면 이거 오해가 괜히 생기는 거,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러나 이런 에비던스가 없는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럼 기다려보면 다 드러나요. 이 강구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결정을 벗어나 발생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러한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 내게 발생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가운데 발생한다. 이것 하나를 아는 것은 여러분에게 보통 큰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어떠한 마귀가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을 아예 초기에 거절해 버릴 수 있는 어떤 힘이 뭐냐면,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면은 내게는 시험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러므로 어떠한 시험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정하심에 의해서만 발생해요. 이 욥 같은 경우도 보면 그가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물론 누가 시험합니까? 마귀가 시험해요. 마귀가 시험하도록 누가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므로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그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허락하셨어요. 마귀는 이 사람을 시험하는데 마귀는 왜 시험을 합니까? 마귀는 그를 흔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시험해요. 즉 동일한 시험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나오는 것처럼 동일한 시험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마귀의 악한 의도가 동일한 사건에 겹쳐 있도록 돼 있어요. 모든 사건은.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세요. 이겨라, 제발 좀 이겨라. 난 너를 믿는다. 아니면 지금 가짜일 경우는 너는 가짜로서 드러나야 된다. 아니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네가 교만하고 있을 때 네 교만에서 한번 무너져 봐라. 그러나 얼마 후면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우뚝 설 것을 하나님 아시고 이때는 마귀에게 넘어지는 것을 허용하세요. 그때는 힘들죠. 그러나 돌아보면 이 사건이 없었다면 계속적으로 교만할 수 있었을 텐데 이때 내가 마귀에게 패배하면서 죄를 짓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쇳덩어리며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고 자신을 믿었던 베드로가 자만했던 말을 하는 것처럼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되죠. 여정이 사탄이 밧세바가 목욕할 때 다윗이 궁전 옥상에 있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고요. 여정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본 사건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정이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뜻으로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시험이 결론적으로는 무한한 복을 가져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이 그리고 그들 자신의 죄악된 성향이 그들을 시험하도록 그들을 어떠한 상황으로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기래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원론 쪽으로 빠지지 않고 그대로 이해할 때에 시험 당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 반드시 승리로 결론이 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간구에 언급된 악이 악의 영역이든 사탄이든 별 차이가 없다. 왕이 없는 영역이나 나라가 있을 수 없고 나라가 없는 왕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간구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악은 오직 사탄의 권세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본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즉 만물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인 통제 안에서 악의 세력이 활동하는 실제 영역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건 되게 복잡한 신비인데요. 이 내용을 간단한 유비로 윌리엄스는 잘 설명했어요. 아주 상당히 귀합니다. 이 간단한 유비. 다음 그림에서 우리는 철수가 물 속에서 헤엄치는 금붕어와 그 물을 가득 담은 어항을 들고 있는 것을 본다. 그 그림 보이죠? 철수는 그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나 그 금붕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다. 그리고 그 금붕어는 그 어항 내에서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놈은 수용할 수 있고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잠을 자거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비록 그놈이 어항 안에 머물러야 하는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항 안에서 그놈은 자유롭게 뭐든 할 수 있다. 사탄을 포함한 인간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도 마찬가지다. 사탄은 그의 큰 능력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조물일 뿐이 하나님이 제약해 놓은 곳에서 활동할 뿐이.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안에서 존재한다. 금붕어가 자신을 담아둔 한계를 넘을 수 없는 것처럼 사탄도 그에게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 행동할 수 없다. 그래서 비록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에 폭풍이나 전쟁이나 질병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 행할 수는 없었다. 이에 바울이 말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깨어있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시험에 승리하도록 돼 있어요. 깨어있기만 하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이 강구의 두 번째 부분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이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기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어떠한 현명한 목적으로 우리가 시험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우리의 유일한 확신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이다. 자, 여기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피할 길을 내실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하시냐 하면
제가 대학교 때 그 오락 같은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참 많이 방황하고 뭐 그냥 멋대로 살았는데요. 근데 이제 대학교 때 제가 그 이제 제일 많이 놀았던 게 마이트라는 게임이에요. 카드 가지고서 뭐 이렇게 프렌드 만들고 무슨 이렇게 카드 가지고 뭐 하루 종일 맨날 뭐 이것만 하고 앉아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연구소에 들어갔어요. 연구소를 들어갔고 이제 열심히 직장이라는데 뭐 그때 뭐 나는 이제 신입 사원이고 뭐 팀장 아마 과장이나 뭐 차장 정도 급이었던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대화하다가 뭐 자기도 마이티를 칠 줄 알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나도 칠 줄 아는데 했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오늘 나랑 치재요. 난 지금 마이티 치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근데 이 말 안 들으면 지금 나 팀장인데 아주 굉장히 그 사회생활이 복잡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무슨 난 지금 마이티 더 이제 다시는 안 치기로 했고 치고 싶지도 않고 뭐 내가 가서가 뭐 카드 게임을 하고 지금 나는 그때 이제 완전히 그 말씀으로 돌아서서 뭐 그냥 성경책 읽고 싶어서 집에 막 뛰어가고 막 그럴 때거든요. 막 성경 읽고 막 그냥 성령으로 충만한 데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와서 오늘 자기네 집에 가서 마이티를 밤새도록 치재요. 이거 뭐라 하지? 그리고 이제 싫다 그러면 이게 뭐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질 거고. 하나님 지금 전 마이티를 절대 치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세속에 빠지고 싶지도 않고 지금 오늘도 집에 가서 빨리 성경 읽고 싶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갑자기 조금 있다가 이분이 왔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래. 왜요? 그랬더니 너무 미안하게 됐어. 왜요? 오늘 마이티 치기로 했잖아. 네. 근데 부인이 갑자기 집에서 치지 마. 뭐 하여튼 무슨 일이 급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 아까 뭐 부탁한 거는 내가 못할 것 같아. 속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그렇게 피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미안한 게 아니라 지가 미안하면서 그러고 가더라고요. 속으로 알았죠. 기도의 바로 즉각적인 응답이. 죄를 범하기를 원치 않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완벽하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궁극적인 선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시련이 될 수 있고 사탄이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 인도하려고 하는 시험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때때로 시험의 목적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사랑도 없고 참된 믿음도 없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도 얼마나 약하고 죄가 많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르게 알고서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붙들어 주십니다. 완전히 붙들어 주세요.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대항하여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얼마나 연약하고 죄가 많은 존재로서 얼마나 기도가 필요하겠는가. 즉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비나이다 이걸 주시옵소서. 그런 세속적인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지금 오늘도 여러분에게 강의하잖아요. 제가 강의하기 전에 여기 와서 적어도 뭐 1시간 전 아니면 또 벌써 강의 전에도 여기 또 스태프들 만나기 전에 또 한참 전에도 또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말에 실족함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말에 실족함이 없도록.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가는 말 한마디에 누군가 실족하면 지금 이 강의는 은혜가 되지 않거든요. 실족하지 않게도. 계속 주님 오늘 말 실족하자. 저도 모르게 나가는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성령으로 말씀할 수 있도록. 어떤 때는 대단히 아픈 말을 할 것이고 어떤 때는 어우르는 말을 할 것인데 이게 조금만 제 생각이 들어가고 나를 높이려 하거나 잘못되면 말이 툭 나가면서 여러분들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분별이 되거든요. 지금 목사님이 지금 뭐 건강한 건지 건강하지 않은 건지. 답은 뭐예요? 실족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혀 같은 경우, 특히 혀로 실수하지 않는 거.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계속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굴 만날 때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주님 실수하지 않게 없었어. 제 혀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만 계속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기. 악인들을 만날 때, 세상 사람 만날 때, 오랜만에 친척들 만날 때, 친척들 오랜만에 만나서 개판 치고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수하지 말아야 돼요. 계속. 즉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을 전형적으로 넘어뜨린 어떤 죄의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전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요. 혈기일 수 있고 또 오락일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쳐놓는 거 알아요. 여러분이 압니다. 내가 이러면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세요. 이게 나의 신앙을 좀 먹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정신 똑바로 날 때 제가 이 죄에는 길이 있다니까요. 이 쥐가 뭐 먹을 때 보면 길을 뚫은 다음에 거기서 맛있는 걸 먹고 와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근데 거기다가 덫을 딱 놓으면 거기서 맨 처음에 또 의심에다가 왔다 갔다 하다 먹다 그러고 덫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것이 항상 길이 있어요. 가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가보지 않았으면 이 생소한 길은 잘 안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짓는다는 것은 지금 이 죄가 지금 길이 있는 것을 알고 예배 드리고서는 이제 안 가야지 그러는데 좀 이제 마음이 드시는 무슨 가지 이러고서 또 가서 자기의 그 양심에 걸리는 행동들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성장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걸 막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예요. 내가 정말로 시험을 피하고 사탄을 이기고 싶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맨 마지막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갖는 것 이것도 말씀과 함께 이러한 배움과 함께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런 걸 듣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이미 절반은 승리한 것이다. 내가 정말로 시험을 피하고 사탄을 이기고 싶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전쟁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간구는 내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얻고자 하는 연약한 죄인들을 위한 기도다.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